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돈이면 다 되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면 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가 어려웠냐면 거절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거절. 그래서 거절이나 나에게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고 또 무엇이든지 어떤 쉬운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나에게 어려운 방법 또 거절이나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되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켜면 하나만 누르기만 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30분 만에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배달을 잘 안 시켜 드시니까. 근데 이제 배달 음식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어요. 그럼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켜서 지금 요즘 위치도 나오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근데 그게 조금 늦는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노심초사 막.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우리 청소년들 보는 짧은 영상들, 그런 영상들은 나를 불편해하거나 나에게 싫어할 만한 영상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얼마나 영리한 영상들을 보여주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요즘 눈여겨보는 것, 심지어 잠깐 물건을 사려고 검색하는 것조차도 이 광고에 딱 포함이 돼서 우리들에게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딱 내가 원하는 것들을 대령해 주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거절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을 괴로워하고 피하고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좀 불편한 단어가 됐냐면 꼰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꼰대라는 말로 거절하는 문화가 생긴 거죠. 사실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하고 상대방의 권면이나 어떤 권위나 어떤 이 좋은 이야기, 우리를 향한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냥 꼰대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자기가 거절당한다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는 이 권면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영포티 해갖고 젊은 40대 50대들이 젊은 20, 30대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조차도 싫다 이렇게 예전엔 좋은 단어였다가 비꼬는 단어로 바뀐, 여기서도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있는데 우리들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80세 70세도 90세 우리 어른들도 80세와 세대 차이가 있고 70세와 60세도 세대 차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라고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권면이나 좋은 이야기를 거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 싫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느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를 보면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우리들은 그렇죠.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넘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SNS를 열면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 합격, 취업,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들은 가득하지만 내가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드러나지 않죠. 그건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좌절해서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그 기록들, 타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엔 전혀 보이지 않고 다 누구나 기쁜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원하는 것은 즉시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고 세상은 나에게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제일 무서운 게 돈이라는 거죠. 돈으로 인해서 거절당하는 건 아주 쉽게 거절당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이 자존심이나 이야기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삶도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은 거절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거절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봉사하다 보면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 예,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이 거절감, 또 반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고,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본문으로 나누고 있던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의 길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좋고 선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반대하시고 거절을 하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인데요.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의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도 여행의 계획을 갖고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마음을 애썼어요. 힘을 다한 거죠. 간절한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절인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내 앞에 때로는 노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행동을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앞에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꽉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아니면 성령께서 막으셨다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막힌 길 앞에서 원망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괴로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아픈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주변의 성도들이 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참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예전에 막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우리 주변엔 이렇게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잘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얼마나 절망감과 괴로움이 생깁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은 지금 노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거절 너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가운데 또 뭘 어떻게 고민할 수 있냐면,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때로는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건 때로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요즘은 이제 스틱 운전이 거의 없으니까 다 자동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3개의 페달이 있었지만 요즘은 2개의 페달만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가속을 하는 엑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공 가도로 달리기 위해서 가속만 하면 그 길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속도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늘 막 승승장구해서 막 그냥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기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진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멈추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제일 안 되는 게 목회자이긴 해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 이제 금요기도에 제목을 내놓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일을 잘 못하는 게 누굴까? 목회자죠, 목회자. 목사는 아무래도 앞에서 영적으로 이끄는 리더이다 보니까 막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아니면 또 우리 당회를 통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이것을 뭐 기분 나쁘고 뭐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뭐 굳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참 그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뭐 식구들도 아프고 또 한정자 원사님 신방 이후로 계속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구나, 그런 경고로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받아들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이 멈춤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자꾸 실패다, 뭐 넘어진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꽂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잠깐 멈추면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는다고 해서 앞으로 갈 수 없죠.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해야 돼요. 여러분, 주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면서 할 수 있나요? 물론 뭐 공중에서도 주유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서 주유구를 열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그리고 2차 여행을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으신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 멈추게 하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싸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딱 막으시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 봉사, 사역, 비전, 뭐 교사, 성가대, 뭐 여러 가지 우리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 여러분, 그 명목으로 하나님 뜻보다 내 열심이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열심을 앞세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것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성령의 막으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아무 군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가지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하고 방향을 틀으셨는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죄송하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말은 잘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 시대. 요즘 뭐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애기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냥 똑소리나게 말을 잘해요. 우리 어른들도 너무 잘해요. 전 TV 뉴스 인터뷰 볼 때 사람들 참 놀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대본을 숙지했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렇게 요즘은 말을 잘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다, 거절과 막힌 것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로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성령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 열심과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할까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예,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난 봄에 이제 우리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서 다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죠. 근데 늘 기도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들은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막힌다면 막 너무 커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절이 왔다라는 건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막힌 담과 막힌 길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익숙한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새로운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해서 마게도냐로 와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또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는 종종 뜻하지 않는 방향에서 시작돼요. 내가 늘 익숙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만 머물 뻔했던 이 복음이 이제 유럽을 향해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바로 이 구절 하나에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역사가 미국으로 또 아시아로 다시 넘어오는 놀라운 역사의 흐름이 이 복음의 전파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요? 바로 거절이잖아요. 거절. 막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거절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막혀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막힘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익숙한 아시아 대륙, 이 비두니아에서 사역하기 원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주로 선택하냐면 익숙한 걸 선택해요. 여러분, 메뉴가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메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먹어야지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뭘 먹는지 아세요? 가장 익숙한 걸 먹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가 가장 잘 팔리는 왜일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음식이 있으면 그게 익숙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걸 먹어야지, 아니니까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익숙한 걸 선택해요. 우리 인생에서 방법들도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익숙한 걸 선택해요. 게다가 그 익숙한 건 실패의 경험보다 뭐가 있을까요? 성공의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왜 고집이 있느냐, 제가 이거 갖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왜 고집이냐면 그 분야에 성공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의 방법에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내가 이것 가지고 잘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안 바뀌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 피우고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 성공의 메모리 때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 아시아에서 이 지역조차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막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곳 낯선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에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길이 막힌 이 바울은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의 사람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과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적인 이 마게도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7월 첫 주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기를 권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한번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를 쭉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이들 가운데 다시 샘솟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게도냐를 바라봤던 이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게도냐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기다림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림도 있다. 예, 영적인 기다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기다림이 있으니 우리가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거절당하고 막혀있고 또 머물러 있지만 오히려 나의 막힘으로 인해서 저 상대방들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잘해야겠죠. 장점을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보면 내가 국영수를 잘해요. 세 과목 다 잘하면 좋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 중에 그냥 국어를 잘한다 쳐보겠습니다. 우리 국영수를 다 잘해본 경험이 없어서 근데 수학이 좀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참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80점인데 국어, 영어는 맨날 90점, 95점을 받나 치겠습니다. 수학은 한 50점, 60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면 평균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평소에 당연히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죠.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평균이 훨씬 더 올라올 거예요. 잘하는 과목들은 늘 그걸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국어, 영어를 100점을 맞아도 수학이 50점, 6점이면 그대로면 평균이 많이 오르질 못해요. 수학을 70점, 80점 올리면 훨씬 더 많이 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잘하는 걸 먼저 펴놔요. 안 되는 거, 오답을 정리하거나 실패한 걸 두려워하죠. 왜요? 그 문제의 빚이 틀렸다라고 하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틀린 거, 문제들을 접목하고 내가 이걸 도전해보고 풀어가면 여러분, 여기서 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 때로는 거절당한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면 더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단 한 소리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단 어떤 변명도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결국 믿고 나아가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계획이 있다는 걸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내가 뜻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도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까 우리가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거절, 요즘은 거절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내가 거절당하는 걸 되게 불쾌하고 어려워해요. 뭐 그래요. 다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나 할 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우리 성도 중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수영을 하시는데 난 좀 이쯤 이제 해갖고 나도 이제 잘한다 했더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좀 쳤거든요. 탁구장을 집에서 했기 때문에 탁구를 막 엄청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오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다른 데 한번 도전하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판 깨졌어요. 저는 저희 홈에서 맨날 하다가 잘 이기다가 또 전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만나고 기술이 다른 사람 만나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실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나는 오늘 운이 나빴어. 나는 내 실력을 발휘 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실력 발전이 있을까요? 아니죠. 또 노력하고 저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삶을 인정해주는 거죠. 근데 늘 내가 옳은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면 뭐가 남을까요? 피곤함이 남아요. 설득해봤자 안 되니까 피곤해지죠. 바울 사도는 지금 중요한 단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조금만 안 되면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괴롭당하고, 조금만 나에게 노라고 말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괴로워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교회,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교회, 나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가만히 보면 신앙에서 위험한 사람은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위험하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것. 물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순종해라 이게 너무 인간적인 순종으로 조금 매번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것이 좀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요즘은 너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복이에요. 인정해 주는 게 선한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빠르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삶을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근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 요나가 뭘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안 듣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서 뭘 경험하냐면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면 지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킬 것이다, 불의 심판이 일어날 거다, 심판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여기서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놈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뿔이 난 거죠. 이건 요나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화가 나고 뿔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요, 복음을 전하자 몇만 명이 그들이 구원을 얻은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선 줄 아세요?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갔더니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마게도냐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열심과 순종으로 그렇게 주변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정에 새로운 영적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계획대로 되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불편도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 넘어, 그 벽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계획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